여러분, 만약에 2500년 전에 오래된 지혜가 지금처럼 막 분열되고 갈등이 많은 우리 세상에 정말 딱 맞는 해답을 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노자의 도덕경 49장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깊은 철학에 바로 뛰어들기 전에요. 먼저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이 이야기 속에 핵심이 다 들어있거든요. 산속 작은 마을에 사는 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의 아주 단순한 행동 하나가 어떻게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큰 질문을 던지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산속 깊숙한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노인은요, 매일 밤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말없이 길 위에 등불 하나를 걸어두는 거예요.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왜 하는지 묻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묵묵히 어둠을 밝히는 거죠. 정말 한결같고 아무 조건 없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말이죠. 이 등불에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그냥 뭐 선한 이웃이나 지나가는 나그네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을에서 평판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전혀 가리지 않고 똑같이 길을 비춰줬다는 겁니다. 바로 이 어떻게 보면 무차별적인 친절이 마을에 조용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아니 저게 뭐야, 도둑이나 거짓말쟁이 길까지 밝혀주는 게 말이 돼? 저건 바보 같은 짓이지.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친절이나 저런 빛은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였죠. 결국 보다 못한 젊은이 하나가 노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르신, 도대체 왜 저렇게 나쁜 사람들 길까지 일부러 밝혀주시는 겁니까? 자, 여기서 잠시 멈춰보죠.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았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이미 2500년 전에 노자가 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방금 들은 이 이야기가 바로 도덕경 49장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일종의 현대판 우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텅 빈 마음의 비밀이 대체 뭔지 지금부터 원문을 보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덕경 49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성인 무상심, 이 백성 심미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인에게는 고정된 마음, 즉 상심이 없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삼는다는 뜻입니다. 아하, 바로 이거였네요. 등불을 든 노인의 마음이요.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식의 자기만의 판단, 자기만의 고정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모두를 비춰줄 수 있었던 거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그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의 바위 같은 마음을 보세요. 내가 맞아, 넌 틀렸어 하는 그런 아집과 편견으로 똘똘 뭉쳐있죠. 이런 마음은 뭐 부딪히고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오른쪽 물과 같은 마음이 바로 성인의 마음입니다. 물이 어떤 그릇에든 모양을 맞추듯 내 주장을 싹 비우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깊은 공감 능력, 여기서부터 세상을 품는 진짜 힘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 물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사실 노자 가르침의 하이라이트이자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딱 봐도 저 사람은 악하다,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노자의 답입니다. 선한 사람에게 나는 선하게 대하고 선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는 역시 선하게 대한다. 그럼으로써 진짜 선을 얻게 된다. 와, 정말 파격적이지 않나요? 보통은 상대가 착하니까 나도 잘해주는 건데 노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먼저 선을 베풀어서 상대방 안에 있는 선함을 끄집어낸다는 거죠. 이 원칙은 믿음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믿음직한 사람을 나는 믿어주고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도 나는 역시 믿어준다. 그럼으로써 진짜 믿음, 신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선함뿐만 아니라 신뢰마저도 상대가 믿을 만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어줌으로써 신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와, 정말 놀라운 발상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저 마지막 글자 덕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덕이라고 하면 그냥 착한 성품, 미덕, 이런 수동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덕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얻게 한다, 밖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의미의 아주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동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선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의 선함으로 상대의 선함을 만들어내는 힘. 과거를 보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창조해내는 용기. 그게 바로 덕인 겁니다. 이 창조적인 용기, 덕선이라는 개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훌륭한 농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의미가 아주 선명해질 겁니다. 진짜 훌륭한 농부는 튼튼해 보이는 묘목만 예뻐하지 않잖아요. 좀 약해 보인다고 그냥 뽑아버리지도 않고요. 오히려 그 약한 녀석 안에 숨겨진 생명력을 믿고 똑같이 물 주고 거름 주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돕죠. 바로 이게 노자가 말하는 덕이에요. 상대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그 가능성이 활짝 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먼저 만들어주는 것. 자, 이렇게 텅 빈 마음으로 창조적인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대하는 것. 그럼 도덕경 49정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성인의 최종적인 마음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한번 같이 보시죠. 바로 성인계해지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성인은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처럼 대한다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칫하면 사람들을 좀 무시하거나 미숙하게 본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딱 좋죠. 하지만 그 속뜻은 정말 깊고 따뜻합니다. 여기서 아이처럼 대한다는 건요, 절대로 상대를 깔보거나 미성숙하게 취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잠시 갓 태어난 아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아기를 볼 때 얘는 착한 애야 나쁜 애야 판단하나요? 아니죠. 과거가 어땠는지 묻지도 않고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바로 그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의 과거 실수, 현재의 단점, 이런 껍데기를 싹 걷어내고 그 안에 있는 순수한 본질과 변화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그걸 봐주는 것. 이게 바로 성인의 시선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맨 처음 시작했던 등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 노인이 바로 이 도덕경의 지혜처럼 마을의 말썽꾼을 아이처럼 대했던 겁니다. 그의 과거 행실을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믿어준 거죠. 바로 그 믿음이 담긴 등불빛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줬고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한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도덕경 49장의 여정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딱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건 옳고 저건 틀렸어 라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바위 같나요? 아니면 모든 가능성을 품고 유연하게 흐르는 물 같나요? 2500년 전 노자가 던진 이 깊은 질문이 오늘 여러분의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